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많고 엉망이지만은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 그 능력 다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오늘뿐만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이렇게 저희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충만히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소위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무슨 기름진 복 다 주기를 원하시지요. 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 땅의 복 주시기라고 하나님은 지금 항상 대기 상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복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어.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간절히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충만히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원하는 만큼 다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간절함이 받고자 하는 우리 쪽에서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믿으니까 금요 기도에 와야죠.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금요 기도에 똑같이 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터졌죠.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사실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리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6.25
전쟁 때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 도대체 2024년에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이 있길래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뭐가 있는지, 아마도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힘들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너무 편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간절한 소원은 다시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간절함이 문제인데 간절함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꼭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내가 먹는다고 내가 그 마음을 먹는다고 생깁니까? 잘 안 생깁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생기면 좋은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한 절박함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어떨 때 생기냐면은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바디메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커다란 핸디캡, 저는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려고 합니다. 이 핸디캡을 통해서 그 가진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핸디캡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거의 극복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긍휼을 입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핸디캡을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핸디캡은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어요? 장애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각자에게 가진 어떤 결점이나 약점, 나의 어떤 약점을 말할 수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핸디캡, 또 나를 둘러싼 어떤 주위의 어떤 여건, 아주 불리한 어떤 여건을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는지 오늘 잘 아는 사건이지만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먼저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을 가다가, 46절을 보면은 바디메오에게 있는 핸디캡이 뭐예요? 핸디캡이 있죠? 바디메오는 뭐예요? 당연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심각한 시각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요즘 시각장애 있어도 얼마든지 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대책이 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그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시각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는 맹인거지라고 표현되는 것을 봐도 그의 시각장애는 곧바로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자,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앉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에서 구걸하던 그에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오늘 장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평소와는 달리. 여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중에 있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는 바로 이때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반응, 그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지나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모르죠. 맹인이니까 웅성웅성 소리만,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치는 바디메오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절박한 외침에 대한 반응은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의 꾸짖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절박한 예수님을 향한 외침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바디메오의 그 절박한 외침이 뭘로 돌아왔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으로 돌아왔다고요. 시끄럽다는 거죠. 잠잠하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입 다물어라, 셔럿 마우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박한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외침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응답이 아니고 사람들의 꾸짖음과 조롱과 비방이었을 때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면박을 주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입니다. 개들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대부분 이 바디메오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이 핸디캡을 가진 이 사람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니까 더 상처가 되겠죠. 또 왜 예수님은 나의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외침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들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죠. 더욱 크게 외치죠. 자기를 향하여 입 다물어라는 그 무리의 소리보다도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바디메오한테 너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더 시끄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오늘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 이렇게 외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두 번만 외쳤겠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 번 외쳤겠죠. 여러 번. 예수님이 들릴 때까지 여러 번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애원이 전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자, 50절에 보시면은 49절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구걸하는 중에 지금 앉아서 지금 막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가 부르는 것을 들었으니까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50절을 보시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와, 예수님이 나의 이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셨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입고 있던 지금 겉옷을 왜 갑자기 내버려요? 겉옷을 입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면 안 돼요? 아니 무거운 겉옷을 벗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갈 수 있으니까 거추장스러운 지금 겉옷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절박한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오늘 구구절절히 지금 알 수가 있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자, 예수님도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에 계셨을 때부터 이 바디메오를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셨다고 해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비교 본문, 혈루증 여인이 몰리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는 것도 아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과 중심을 다 깨뜨려 보시는 그 예수님은, 자,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한판에 응답하지 않고 바디메오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5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런 말씀도 보십시오. 아니 맹인이 당연히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모를 턱이 있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는 거죠. 왜 가나안 여인에게 그런 대답을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그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르고 하시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 너의 간절한 소원을 너가 더 분명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듯이 바디메오가 얘기를 했겠어요? 감격에 목이 메어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옷자락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예언을 했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는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디메오는 원했고 누구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디메오는 눈을 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능력으로 너 눈을 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 베푸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기도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48절을 보시면 누가는 이 바디메오 기사를 이렇게 마지막 절에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을 보시면은 곧 보게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말씀하시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까 곧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무슨 말이에요?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바디메오의 신앙은 한마디로 자신의 핸디캡을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핸디캡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담과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핸디캡이 있다고 다 바디메오처럼 응답을 받나요? 그러면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많은 예수님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이 다 눈을 떴겠죠. 많은 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핸디캡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예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핸디캡이 없는 것보다 핸디캡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핸디캡도 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핸디캡도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디캡이 100% 복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요? 핸디캡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그거에 매여서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 한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바꾸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현재 지금 무슨 핸디캡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건데 나 이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혹시나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바디메이처럼. 아니면 어렸을 때 겪었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거, 다른 사람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귀지 못하는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도 핸디캡 무시 못하죠. 사회생활이니까.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을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은 일단은 목사이고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핸디캡은 일단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렸을 때 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핸디캡이죠.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어떤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성도로서는 핸디캡이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핸디캡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들이 어떤 것인지,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뭔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임직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하고 어떻게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하고 어렸을 때 그게 없는 사람하고는 큰 어려움이 있겠죠. 핸디캡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성도들한테 전달하는데 전달력이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끝나고 만나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가 준비한 것의 설교의 한 60% 내지 70%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회 막심이죠.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성도들한테 꼭 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 메시지를 빠뜨렸는고. 또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정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력도 굉장히 성도들한테 중요한 건데 그러지 못하구나. 정말 나는 설교도 잘 못한다.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핸디캡 있잖아요. 오늘 바디메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있었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역시 불신조상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있고요. 나이가 75세에 무려 부름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저한테도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굉장한 핸디캡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여러 가지 이 핸디캡이 오히려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아주 잘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 경향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크게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지만은 세상에는 조금 그것이 통할 수가 있어요. 잔머리를 잘 굴리고 아주 이렇게 수단 방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그게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그 핸디캡 때문에, 잔머리를 잘 쓰는 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연단을 받고 또 낮아져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에게도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영거푸 그곳에서도 오해를 받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굉장히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었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런데 그 불리한 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윗은 어땠나요?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힘든 기간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핸디캡을 주십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핸디캡을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때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 복을 받는 장면,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정말 성경에도 있고 교회 사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핸디캡, 지금 어려운 그 부분을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서 믿음으로 바꾸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저로 인해서 전국이 매우 혼란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카메룬에서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목회자 지금 세미나 목회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목사님과 카메룬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기도 제목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 말씀하셨죠. 아프리카 목사님들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참석하신 모든 우리 카메룬 르완다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은혜와 증거를 주옵소서. 카메룬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기간 또 무더운 날씨 여러 음식 여러 이동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또 르완다 현지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또 방문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 지난주 목사님 당부하고 가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바디메어와 같이 또 우리가 각자 가진 핸디캡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핸디캡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간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바디메어처럼 그 마음과 중심을 저희들도 배웠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런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아니고 주여, 이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의 문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주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에 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 마음과 또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모든 사태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디메어 같은 절박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